할렐루야. 우리는 내 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축하와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는 뭔가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누구 생일입니까? 어떤 연예인이 성탄절에 막 사람들이 막 파티하고 막 그러니까 남의 생일에 왜 지네들이 기분 내?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주인공을 빼버리고 객들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생일, 그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지난주에 한 아기와 한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이어야 했고 그럼에도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차피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성취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해요.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부여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사. 네. 우리가 이게 모사 그러면 우리 어감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뭔가 좀 계략을 꾸미는 뭐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라는 어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모사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즉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카운슬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례로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방면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게 있죠. 물론 뭐 이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 유명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각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아주 권위자들과 식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식사할 사람, 이 워렌 버핏이면 워렌 버핏과 식사할 사람을 모으는데 그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과 점심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의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최고 54억 원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낙찰된 금액이 최소 20억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점심 한 끼 먹으려면 20억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을 워렌 버핏이 갖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부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과 밥을 먹으려면 20억 이상을 내고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런 거금을 내고 이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가? 대부분이 워렌 버핏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 같은 투자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을 만나서 무엇을 얻기를 바랄까? 이 사람들이 워렌 버핏 만나가지고 주식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까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버핏과 식사권을 따낸 사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워렌 버핏이 세상을 보는 방식,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논리, 그가 자신이 평생 동안 지은 생각의 집에서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그 이유는 버핏이 금융시장 전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버핏과 점심을 2번 구매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20억을 내고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점심 한 끼가 20억의 가치가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만큼의 돈을 내고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성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전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중에 가톨릭 교회에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은 24가지 신과 구원에 관한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거든요. 물론 가톨릭이 이 질문지를 받고 즉각적으로 가장 유능한 신학자를 동원해서 답변지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많이 악화돼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만나자라고 해서 약속을 미루거든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그 악화된 건강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구원의 길을 올바로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은 좀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정몽준 회장의 부인, 유명한 권사님이죠. 김영명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간증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임종하시기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주영 회장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영조 목사님이 올 때 이제 같이 많이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며느리인 자기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정주영 회장의 부인인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요. 정주영 회장의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동생 중에 그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동교회를 다녀서 그 동생이 죽었을 때 그 재수 씨와 함께 한동안 또 정동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김영명 권사 같은 경우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 현대가에는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또 이분들이 이제 그 회장의 그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결실로 인해서 정주영 회장과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고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의 성공을 뒤로하고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결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는가, 누가 그의 카운슬러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자요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한 오늘날에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요 안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사와 같은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도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혜사가 바로 우리에게 마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면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은 돈을 많이 벌고 큰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핵심이거든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가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상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함께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부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바울의 고백을 따르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고 가르치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해서 지혜롭고 복된 성공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와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까지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기와 아버지는 서로 연결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아기는 아기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와 아버지로 동시에 불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믿어질 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쉽고 그런 이단들의 어떤 이론들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또 전능하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이기도 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 당신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강조했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까지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난 같은 거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며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사람들의 영혼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에 매여 있던 인간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으로 심령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하게 하시죠. 이 평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이 주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흑암에 갇혀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상담자요 인도자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럴 능력과 지혜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생을 받은 자가 되어서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주님께 오늘 이 귀한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드릴 것은 너무 적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 온전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온전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올해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넘어 내년에는 온전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